말씀으로 삶을 다시 세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간증 들어보면 그런 게 많죠. 자, 그들의 삶은 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행복하며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유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고장난 저울입니다. 그의 특징은 무게를 나타내는 바늘이 처음부터 0점에 있지 않는 것이 고장난 저울입니다. 마이너스에 있든지 아니면 플러스에 있습니다. 또는 바늘이 일정하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고장난 저울처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고장난 저울처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너무너무 그런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의 대학자들입니다. 율법의 대학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이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배척해 버리면 그들의 지식과 기다림은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림자만 붙들다가 살다가 종교생활하다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 갈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림자만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림자에 무슨 일만 생기면 막 야단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히 예수님 보고. 그 그림자 종교생활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은 고장난 저울이었습니다. 0점 저울은 메시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장면도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하는 교훈입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을 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갈 때는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풍랑을 봤죠. 파도를 봤죠. 그럴 때 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인다. 찬송은 잘합니다.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찬송은 잘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너무 많이 봐요. 그러다가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표현이 신약에 130번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신약에 130번 정도 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 이런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1시간 동안 이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했겠습니까?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받은 속량 계시의 핵심입니다. 속량은 인스턴트 음식도 아닙니다. 일회용도 아닙니다. 영원한 자유입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현재 시제의 일입니다. 완벽한 자유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 믿을 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받았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을 옮겨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죠. 깜짝 놀라운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의 통치로부터 구원, 자유를 받았습니다. 사랑의 아들 나를 옮겨졌습니다.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사탄이 주는 질병은 불법입니다. 부족함은 추방되었습니다. 그분 안에서는 전혀 갇힘이 없습니다. 이 속량은 진짜입니다. 자녀는 자유를 누립니다. 왜 자녀가 자유를 누립니까? 요한복음 8장 36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아들인데 우리를 자유하면 자유가 되는데, 자, 왜 자유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후 그분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이 증명합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딸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서 거하며 삽니다.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종이 아닌 우리는 아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위험스레 우려되는 점은
그가 자유하게 된 후에 다시 노예인 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영과 믿음의 영역을 떠나 감각의 영역에서 행동합니다. 감각적인 이성이 우세해질 때에 그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롭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은, 자녀는, 딸은 영원히 그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걸 가지고 또 오해를 해가지고요.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주종입니다. 주종. 주님 할 때는 내가 종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사역할 때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러면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는 집안 안에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빠, 아버지, 제가 이런 문제를 당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버지 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아버지, 그래, 내가 누구니? 내 전능하지 않니? 그래, 그 문제 해결하자.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다정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제 아버지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까지 주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예, 압니다. 이런 아들과 자녀의 관계로 늘 더 많이 사십시오. 예. 그래서 주종의 관계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사명을 할 때 주종의 관계지만은 우리는 집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안에서는요,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와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딸과의 관계를 마음껏 누리면서 사시는 굳센 믿음이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걸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막 활동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끕니다. 생명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자, 복음 안에 주신 자유함과 능력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내 마음으로 믿고 이게 선포할 때요, 저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거든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고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영생하는 삶, 즉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통해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알고 그러한 삶이 나의 것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삶은 점점 풍성해집니다. 나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말씀과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함으로 예배하신 능력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믿음 11과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소속에 대한 8과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가진 게 뭐냐 이런 걸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요,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멸망에서 자유했다는 거죠. 멸망에서 자유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은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면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의는 나의 것입니다. 의는 나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이 됐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공로로 의인이 되는 것은 1%도 내 공로가 들어가면 불순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 덕분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3번입니다. 사죄하면 나의 것입니다. 내가요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뭐 내가 예수니까 내가 뭐 일한 자들처럼 말입니다. 사이비처럼 내가 뭐 교주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께서 너가 그 세상에서 이 문제를 내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때 사죄하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아, 내가 그 사람 용서해야 내가 용서받는구나. 그래서 사죄하면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고백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게 겸손한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걸 갖고 아무리 뭐 겸손한 것처럼 얘기를 해도요, 여러분, 그거는 교만입니다. 말씀대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해방은 나의 것입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한다. 아, 주님,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매인의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니까 나는 자유합니다. 해방은 나의 것입니다. 말씀을 거하게 하는 나의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담대하게 해방은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질고를 다 가져가셨다. 그 사실을 삶 속에 계속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있으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속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명령하십시오. 네? 그래서요, 우리 언젠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우리 후패에 제가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혜택은 많이 고백하시면서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거를 자꾸 쳐다보시면서 내 주름을 보고요, 내 그뒷가는 머리를 바라보고 나는 늙어가네 자꾸 이러지 마시고요. 예, 그건 간단하게 보시고, 그리고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주님 안에서 나는 항상 새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 비전을 보시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면서 건강을 누리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7번에 보시면요, 6번에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목자시니까요, 주님이 가자는 대로 가면 형통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아니십니까? 우리 찬송가 보니까 이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인도하십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오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전하다가요, 말씀대로 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로다. 믿음이 뭡니까? 반드시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을 믿을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는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문제만 하나 딱 생기면, 지금 이 강의 듣고 이제 말씀 나누고요, 딱 돌아가서 가지고 문제 하나 생기면 아이고 하면 또 그거 형통이 확 막혀버려요. 그럴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합니다. 찬송 불러버리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거하면 막힘 속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장착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게 하십시오. 시비가 끝나고 나면요, 정말 원하신다면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홍수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말 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한 달만 한번 해보시고 저에게 간증해 보십시오. 한 달만 한번 외쳐보십시오. 하루에 1시간씩 그 말씀만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수십 년 믿어왔던 게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1년을 고백했는데 7개월 집사람과 같이 고백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왔던 그런 신앙생활은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기 시작하니까요, 이 자유함이 확 찾아오는데, 제가 이 오늘 말씀 드릴 때 이게 제 간증입니다. 말씀이 거하게 하면 너는 자유하리라.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너는 자유한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믿음을 주님 주셨는데,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할 때 형통함이
자유롭게 나의 것이 되더라는 거죠. 마지막에 보시면요. 화평케 하는 것은 화평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가 하나 되는 건 나의 것이라는 거죠. 화평. 이제 화평을 보면서요. 찬송가를 보니까 이 찬송이 너무 좋더라고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이것도 예수님 주셨대요.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예수님이 주신 것은 충만하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주신 평안함 충만히 주셨어요. 아플 때도 주님이 주신 평안함은 충만해. 이러면요, 그 아픈 게 물러가지 않겠습니까?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악한 죄 파도는요, 여기 곁에서 막 불어요. 내가 밖에서 부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늘 평안해. 내 안에 어떤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문제를 딱 만나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래,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지 않니? 아, 맞습니다. 그래, 넌 기도만 해라. 넌 방언만 해라. 내가 해결해 놓을게. 이런 것을 많이 체험하고 삽니다. 이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뜬구름 잡는 말씀 갖고 막 교인들을 가르치고요. 교인들은요, 말씀 받을 때는 아멘하고 돌아가는데 집에 갈 때는 아무 삶 속에 적용을 못합니다. 이 말씀은 적용이 됩니다. 내 마음속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른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안에서 생수의 강이 여러분 지금도 흘러넘칩니다.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아멘.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마음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주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와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주님과 고난 받으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져가면 주님이 그 고난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 있게 주와 함께 고난 받으면 이러지 않습니까? 그 고난은요, 주님께서 무거운 짐은 다 내가 가질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런 말씀이에요. 정말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너무 해방하고 싶어서 자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만나서 이 말씀이 저는요, 누가 가르쳐주면 그걸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도록 7년 동안 10년 동안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추리고 해가지고요, 이 핵심 부분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도 저는 그 엑기스만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제 삶 속에 적용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어제도 인도에 지금께서 계속해서 한 달에 한 1000명씩 지금 인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선교 현장에서 퍼져나가야 되겠다. 우리가 언제 세미나나 하고 포럼이나 하고 모여서 연구나 하고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언제 역사하겠습니까? 이 말씀 가지고 이제는 가서 해야죠. 가서 제자 삼아야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세미나 해라. 항상 포럼 해라. 항상 미스바 회례해라. 이런 거 없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제가요, 그런 것들요, 이거 세상 끝나게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와 함께 있겠다 하는 주님 말씀을 어기고 생각하지 않고 누리지 못하고 제가 뭐 하게 해주세요. 한 게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선교하면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 10년 동안에요. 지금 한 5년이더라고요. 5년 동안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께 저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주님께서 사용하지 않으면 말라버립니다. 저는 주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도 우리 동역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진액을 잘 빨아먹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안주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마지막 때 하면서요 자꾸만 마지막 때 하면서 자꾸만 전진을 못합니다. 저는요 전진했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 중에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뭡니까? 코로나 시대는 없다, IMF 시대는 없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시대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코로나 시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아멘. 코로나 시대 하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요. 코로나 시대 하면서 얼마나 교인들을 갈라놓고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시대라는 걸 가지고 전진해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야죠. 이게 지금 되니까 한 달에 1000명 이상씩 영혼구원이 일어나는데 이게 정말 깜짝 놀란 초자연적인 은혜 아닙니까? 아멘. 제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 안에 있고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저는요 제자를 양육할 때 이 말씀을 딱 주고요.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이 말씀 그대로 나는 진리를 자유를 누리는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 믿는 유대인들의 이름에서 이걸 일주일 동안에 하루에 한 번씩 녹음해가지고 올리라 그럽니다. 이게 숙제입니다. 근데 이걸 계속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초점을 주님께 맞춰야 됩니다.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다 해놓고는요 세상과 나는 너무 많이 바라봅니다. 유행가 가사 그거 익히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제 세상 것 좀 절제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마지막 때 이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고장난 저걸로 살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영점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세상과 나는 진짜 광고도 없습니다. 구속한 주님만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선교고 이게 목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갈 길 달려가자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뭡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저는 그걸 얘기할 때 사도 바울만이 하는 얘기구나. 그래도 저 생명을 바쳐가면서 순교하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좀 봐줬겠다. 근데 제 속에는 사도 바울 참 금방진 소리 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살다 보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토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정말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산 것도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다. 나라고 하는 김원성이는요 십자가 이미 2000년 전에 달리 죽었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말려 죽었더라고요. 내 자만심도 죽고 내 포부도 죽고 내 것은 다 죽었더라고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산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이 말씀 가지고요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라면요 이 말씀 한 대목만 가지고도요 말씀만 가지고 10분을, 말씀만 가지고 20분을 전합니다. 심리학 철학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막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예화 찾아 산만리 돌아다니지 마시고, 예화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성부를 거시고 이제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는 것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죽어가는 유럽을 살리는 것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청년들을 만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노인들을 만나고 이 말씀 가지고 아이들을 만납니다. 지금 인도에요 이 말씀 가지고 전하는데요 제가요 가가지고 150명 정도 아이들이 와 있는데 그 더울 때 40도라고 하는데 그 엄청 덥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막 전하는데 그 아이들이 그걸 알아들어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금요 300명이 어저께 보고 왔는데 300명이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어린아이들이, 근데 700명이 온답니다. 700명이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지금 이래도 코로나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시대고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시대가 우리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고 내가 내 임의로 성령님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승부를 거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건강해지시고 말씀을 가지고 영과 혼과 몸이 다 내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전진하는 자유인들,
정말 말씀이 그어야만이 자유입니다. 노래 부른다 해가 자유가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너는 자유할 수 있다. 이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고 앞으로 풍성하게 살아가고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드릴 때에 올해 12월 달 올해 내년까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승부를 걸리라. 이 말씀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성령님을 춤추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는 성령님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아멘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을 통하여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다음 주 12강 종강인데 우리 강사님의 개인 사정으로 시간을 화요일이 좀 불가능해서 수요일 오전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이 다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날 영어 예배가 없고 8일입니다, 목사님. 8일. 다음 주죠? 네, 8일. 네. 12월 8일. 네. 네, 오늘이 말일이고 내일부터 이제 12월 1일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은 12월 8일이 됩니다. 네. 다음 주는 12월 8일로 시간을 잘 맞춰주시고 종강인데 이건 이제 제가 요청이고 여러분이 이제 들어보셨잖아요. 박진구 선교사님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셨는데 오늘도 그런 확신 이제 11강 듣고 12강은 안 들어봐도 여러분이 이제 이게 정말 꼭 필요하구나. 우리 전략사령부에 말 그대로 뭐 이론 세미나 뭐 포럼 너무 많은데 기도회도 많고 뭐 세미나 포럼 많은데 그런 이제 지식적인 거 우리가 감상하는 거 빨리 넘어서서 코로나 시를 돌파하는 하나님의 이 선교 전략 말씀을 들고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바라기는 이제 강사님하고 조정하겠지만은 강사님 이제 12강 마친 다음에 바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좀 전도해서 이거 꼭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 여러분이 이제 들으셨고 제가 보니까 이건 이제 들으니까 이제 12번 들으니까 이거구나 좋은 거구나 이제 확신이 오고 한 번 더 들어서 이게 잘게 씹어서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또 들었으면 좋겠고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저야 뭐 네. 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죠. 네. 반복 집중입니다. 반복 집중해야 네. 저렇게 우리 목사님처럼 지금은 정말 최적화된 강사님으로 말씀으로 이게 훈련받는 과정인데 꼭 다른 분들을 우리가 졸업 숙제는 최고는 전도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들 이게 연결하셔가지고 다시 1강부터 한번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하게 되면 일정을 계속 수요일로 하나요? 화요일로 아니요. 다시 원래대로 하나요? 네. 계속 수요일로 많이 해주시면요. 네. 제가 조금 자유로워지거든요. 수요일 날은 다른 계획들이 수요일. 잘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수요일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고요. 만약에 이제 화요일 날 하면은 제가 이제 시간 다른 걸 다 취소를 하고 화요일을 맞추는데 수요일은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화요일과 네네. 수요일 영어를 화요일 하시면 이거 바꿔주시면 너무 고맙겠고요. 다음 주일 8일인데요. 오직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오직 예수. 너무 우리 잘 알고 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양육의 결론을 맺거든요. 이건 뭐 누가 배우가 누가 이렇게 양육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제가 1강, 2강하고 마지막 예수님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그걸 넣어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걸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강의는 굉장히 오직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초점만 맞추면 오늘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직 예수님만 남기고 싶어갖고 양육 12강을 예수님으로 끝냅니다. 그렇게 양육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의논하셔갖고요. 만약에 일가를 갖다가 우리 이상 목사님께서 일강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은 쭉 한번 일강을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고백 있죠. 고백을 갖다가 들여가지고 이 고백을 그 시간에 쫙 같이 하는 거죠. 일강을 한 번 더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 쭉 해서 1강부터 12강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서 하시면은 그러면은 이게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한 30분은 고백을 가지고 제가 고백 강의를 하면서 같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제일 빠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데 제일 빠른 지름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4년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그래서 이 성경을 이해하는 접근 방법도 이번에 새로 넣은 겁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3가지 접근 방법을 여기 넣으니까 이 강의를 내가 들어야 될 이유가 이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제가 1강부터 12강까지 우리 목사님들이 또 우리 동력하신 분들이 선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말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 다른 걸 넣는 걸 다 버리고 말씀만을 앵기스만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왜 해야 되는가, 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해야 되는가, 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는가, 이 성장에 대한 길이 너무 안 보였는데 이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걸 이제 양육하고 고백만 딱 하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성장 수준까지 전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누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나고 나면은 원하시면은 믿음 강의 12강이 있거든요. 믿음 강의를 쭉 해서 같이 나누시면은 뜬구름 잡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믿음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 잘 하시고 선교 잘 하셨는데 제가 자꾸만 뜬구름 잡는다, 여러분들이 뜬구름 잡는다는 게 아니고 제가 뜬구름 잡으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제 간증을 섞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조하시고 제가 드리는 것들이 유익하다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